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은 또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비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1강 영적인 사람의 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적인 사람의 표는 어떤 것인지 앞 시간에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영성이 성장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시간에는 그럼 영성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표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높이 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첫째로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원리에 대해서 또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훈련은 우리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어느 현장에서든지 다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칠지, 어떤 경우가 내 앞에 올지 그건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영성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목표를 가져야 되고 또 간절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자면 우리가 꾸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내가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 같이 유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성적으로 유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말씀이 임재해야지 내가 그것을 유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유월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현장이 생길 때마다 집중, 반복,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복돼서 내가 통과될 때까지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니면 이 영적인 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증거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않고서는 거룩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행복보다는 오직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 한 집단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에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합니다. 네. 어떠한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 본질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이신데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떠한 현장이 있을 때 내가 죽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와서 정말 그 사람을 콱 눌러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살면서도 내가 그래도 광야는 넘은 것 같은데 아직 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나? 헤매고 있는 것 같다 하다 싶으면 어느 순간 애굽으로 가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광야로 올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훌떡 넘어왔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넘어왔는데 내가 스스로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쉽지만 애굽에서 광야로 오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건 더욱 힘들고 이게 반복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 반복이 내가 통과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어떤 때는 더 정말 쉽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많이 겪은 거잖아요, 이게. 정말 수치를 당하고 그래도 그때는 처음에는 광야에 있을 때도 초입에서는 싸워요. 내가 이겨야 되고 이 수치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그럴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것,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매번 깨달으면서도 다시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 반복될수록 이게 내가 통과될 때까지 반복되더라고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통과될 때까지 반복되면서 한 가지 통과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또 와. 끝났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수치는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애쓰는 은혜가 되기를 제 자신한테 다짐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난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자기 자신을 맡기며 또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여러분들은 뭐 쉽게 넘어가셨겠지만 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피나는 싸움을 해야지만이 이 과정을 넘겨갈 수가 있더라고요. 나를 하나씩 죽인다는 것. 내 안에 바로가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착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가지씩 제거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 이것이 자기 안에 정말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싸움을 승리할 수 없는데, 제가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혼자서는 쌓을 수 없는 과정인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정말 계속 목사님께서도 단순, 집중, 반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집중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끝나는 것이 한 번 끝나는 거, 나는 다 끝났어.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더라고요. 한 가지 끝나면 이거 통과된 것은 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렇지, 그래, 다 이해해주고 봐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할 수 있는데,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내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내가 빨리빨리 통과돼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안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십자가구나. 뭐 남의 십자가 하면 남의 저거 아픈 거 봐주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것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바로를 죽이는 것이 내 십자가구나. 네.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심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으로 우쭐대거나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듯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에서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거잖아요. 제 눈에 차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할 때 따라주질 않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렇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겠구나.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진짜 마음이 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애들이 들어줘야지 되는 건데 애들이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듯이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을 주셨어요. 그 법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도 이렇겠구나.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내 심령이 상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고 이게 한 가지 통과하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합니다. 네.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쳐요. 제가 살면서도 내 본질이 뭔가를 처음에 하나님을 이제 영접할 때 이 본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딱 걸려서 내 본질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는데 또 살면서도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살다가 보면 아까 먼저 번에 강사님도 애굽으로 돌아다닌다고 하셨는데 계속 자기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솔로몬도 진짜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본질을 다시 자꾸 찾아갈 때에 모든 것을 떠나보내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떠나보내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영적인 삶을, 영적인 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영적인 사람의 표는 정말 내 삶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표구나,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6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 볼 때에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네. 자, 다른 거는 다 통과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질투심, 시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다 통과된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나하고 상관없는 건 잘 넘어가요. 그렇지만 나하고 관계된 거, 이 질투심 넘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의 질투심이 없게 해달,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내 성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의 표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선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질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에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네. 여기서 계속 제가 이제 아까 반복한다고 반복되고 모든 일이 있어서 내가 통과하기까지는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와요. 같은 일이 요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나한테 다가오는데 이것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든지 이게 통과하려면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서 내가 이것을 통과하는데 뭐에 걸리냐? 다른 건 다 넘어가는데 아까 같이 나를 건드려.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려고 해. 이거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쉽게 넘어가셨죠. 저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1대1로 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나한테 명령하고 내가 명령받을 처지가 아닌데 명령하고 할 때는 겉으로 표는 안 내는데 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평안이 없어져요. 순간 평안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걸리고 나면 이거 어떻게 통과해야 되지 하나님? 하기 전에 이거를 깨달으면 좋은데 꼭 걸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또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구나. 너 이거 분명히 통과해야 돼.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어. 위선이야. 아무리 겉으로 평안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해도 위선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넘길 수 있나? 어떻게 해야지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그리고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요가 아니라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안 하고. 사실은 부딪히지 않는 것만 해도 내 마음에서 불끈 올라오는 게 없는 것만 해도 저는 그때 당시는 다행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반복되면서 나를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참 딱하다 저 사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러다가 왜 저럴까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나도 저렇겠지.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사람이었지. 이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할 때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때 부드럽지 않죠. 예,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하다. 나중에는 알았어. 그래. 부드럽게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대답하고 알았어.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를 몇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통과하기까지가 몇 년이에요. 같은 사람한테 계속 당하는 게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시킨다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 가족도 있지만 직장에서의 동료,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단순, 집중, 반복, 가나안의 영성은 단순, 집중, 반복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아요. 정말 이렇게 내 악습 하나 끊어지는 게 단번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단번에. 그렇지만 이 내면에 쌓이고 쌓인 그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반복해서 계속 통과될 때까지 나한테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정말 따뜻함, 사랑, 하나님의 보는 눈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입을 다물지 않으면 계속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내 삶으로 증거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의 징가 같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뢰하고 또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와우. 야, 담임 목사님 제일 기뻐하시는데?